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9년 지지난 해지요, 코로나 바로 전해 2019년 UN 보고서에서 국가별 행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156개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54위를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7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은 무려 156개국에서 9번째로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9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54위. 세부 사항에서 또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도와줄 친구나 친척이 있느냐, 이거를 물었더니 거기에는 91등을 했어요. 91등. 내 주변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 외롭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를 통한 행복의 척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최하위권 156개국에서 144위를 한 거예요. 코로나 있기 전에 2019년 UN 보고서에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나의 꿈과 비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묻는데 144위, 최하위 꼴찌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이 억압 가운데서, 이 눌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육신이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주어진 사회 구조 속에서 억압과 눌림 속에서 또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지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힘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절망과 탄식과 외로움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눌림 가운데 우리가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위기는 곧 기회인 것입니다. 축복의 서국인 것입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은 절망의 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축복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영광의 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보배로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보배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배로운 복음, 이 보배로운 크고도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디에 갖고 있느냐? 질그릇에 갖고 있다. 질그릇.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질그릇이다.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 육체 가운데, 왜냐하면 보배로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성령 충만함의 복음, 이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은 약한 데서, 연약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지, 보배로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배로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 이 축복은, 능력은,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든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복음이 질그릇을 통하여서, 질그릇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질그릇을 통해서 나타난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서 4장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보배로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항아리와 같은 거예요. 장독과 같은 거예요. 도자기와 같은 거, 사기 그릇에 이거 툭 치면 깨지는 거예요. 질그릇이 그렇게 연약하다. 우리 육체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 가운데,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고, 이 보배로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사람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어떤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놀랍고도 크고도 비밀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보배로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우리가 질그릇처럼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약할 때, 연약하고 부족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들어가면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힘이 빠져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힘으로 운동하는 거, 특별히 축구 같은 거. 남미 축구라든가 유럽 축구는 막 힘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즐기잖아요, 즐겨. 근데 우리는
힘이 들어. 우리 대한민국 지금 막 결정타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 볼이 똥볼이 되는 거야. 다른 데로. 근데 유럽이나 남미 축구들이 이렇게 축구를 보게 되면은 결정타에서 골 결정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가 뭐 뒤꿈치로 툭 쳐도 들어가고 힘도 안 들어가는데 공이 탁 들어간다면, 근데 힘이 들어가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우리 몸이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강하고 대단하면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복음의 능력은, 보배로운 복음의 비밀은 약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지 강하고 힘있는 데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복음의 능력은 약한 데서, 연약한 곳에서 나타나는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계시와 능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육체적인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고 그 고난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야. 내 복음의 능력은 네 육체의 약한 데서 강해지고 약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다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 근데 그 한국 교회, 그 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죠. 그 엄청난 대형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더냐 이 말인 것입니다. 다 힘을 내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 맨하탄, 이 대형 교회 이걸 갖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왔다는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로로든 이 자만과 교만함을 하나님이 손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 엄청난 교회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나 시골에 있는 교회나 저희 교회나 주일날 지금 예배 드리는 인원이 지금 예배 시간 20명. 어떤 사람 막 말해요. 형편성 있게 이 정도 교회가 싸우지가 않고 이 정도 힘 있는 교회는 그래도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들어와서 몇천 명이 들어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작은 교회들은 그냥 20명씩 하고 교회가 이렇게 힘 있고 이렇게 큰데 형평성이 있어야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요, 큰 대형 교회나 우리 교회나 시골에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큰 대형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시골 교회는 힘없는 교회,
그렇게 항상 그래. 목사님들이 늘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이 힘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를 도와줘야 합니다. 아니라니까. 그 착각이야. 교회가 크다고 힘 있는 교회? 그런 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은 약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래서 작은 교회든 상가 교회든 뭐 여의도 순복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뭐 새 에덴교회, 이런 뭐 대한교회, 뭐 그 대형 교회나 시골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큰 교회가 어디 있고 뭐 어떤 교회, 뭐 큰 믿음 교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은 질그릇에, 연약한 교회,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섬기는 그 교회들이 대형 교회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큰 교회들이 힘을 발휘하나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완전 비만. 아무런 힘이 없어.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대한민국 교회가 기독교 복음의 초기에 들어올 때 그때 얼마나 교회들이 힘이 있었는데 교회가 능력이 없었어요. 예? 옛날에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교회가 뭐 3천억, 7천억 이렇게 하고 교회가 지어졌나요? 천막을 쳐놓은 교회들이 다, 천막 쳐놓고 텐트를 쳐놓은 교회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시골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다 물어요. 그 바닷가에 그 허술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호텔식, 교회가 백화점, 호텔, 뭐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전에 어느 당 대표가 한국교회 패권을 손을 보겠다. 왜 그 말을 했을까? 교회의 권력,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권력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이 세상에 권력자들을 배출해냈어요. 그 권력자들이 교회를 지금 짓밟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권력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자, 우리 교회는 작은 상가교회, 저는 개척자입니다. 미자리 교회, 농어촌 교회, 이런 교회들이 복음의 비밀을,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것이지, 교회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교회가 돈이 있는데 뭔 놈의 보배로운 복음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교회가 권력이 있고 교회가 돈이 있고 교회가 힘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교회가 원할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그 보배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복음을 정말로 소유하는 교회가 선교지 교회들이고 농어촌 교회들이고 상가 교회들이고 미자력 교회들이고 이런 교회들이지, 여러분
보배로운 복음을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파워 있고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큰 교회나 우리 교회나 시골 농어촌 교회나 상가교회나 동일하게 정부에서 20명, 멋있는 것 같아. 나는 똑같다. 교회는 권력과 힘을 가진 교회가 대표가 아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권력과 힘과 대형 교회가 무슨 힘을 발휘하나 살살살살 기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참 연약하고 부족한 내 육체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교회 사이즈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보십시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 이 우겨쌈을 당하다는 원어적 해석은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고, 참기름, 들기름을 짜내고, 직즙을 짜내듯이 우리가 사방으로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연단과 핍박과 조롱과 어떤 것이 와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 속에서 누가 넘어지?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분통이 터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몰아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와 시련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야. 때로는 내가 실수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가미를 걸어버려서 사람들의 올가미에 넘어지고 사람들이 늪에다 집어쳐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으로 몰아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천천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귤나무나 한라봉이나 그 따뜻한 나라에 있는 것들은요, 이쪽으로 이 육지로 오면 다 죽어버립니다. 이 한파에 싸그리 다 죽어버려, 여기로 나오면. 그러나 이쪽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여기 포천이나 의정 이런 데 있는 나무는요, 제주도 아니라 사막에 갖다 놔도 안 죽어요. 이쪽에서 훈련된 것은. 그러나 열대지방의 따뜻한 카시미르는 비닐하우스 속에서 따뜻하게 자라고 밖에 나오면 그대로 한 방에 다 나가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져 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을 다시 쓰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시켜서, 아멘,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이보다도 더 큰 시련과 더 큰 위험과 더 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또 훈련시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이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상황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피틀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걸 더 낫게 여겨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각양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어라 말이야. 그런 비방과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당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담대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온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해야 그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봄날이었죠. 봄날. 예? 예? 방주의 역할은, 교회는 방주예요. 방주의 역할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뱃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뱃놀이 하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가? 교회의 권력과 교회의 돈, 힘과 교회의 숫자 가지고 뱃놀이 하고 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거품이 싹 빠져나가야 돼. 거품, 이 허세, 이 교회들의 허세, 거품, 이거 싹 교만, 자만, 속수무책이 아무런 힘도 없어.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다 까발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똑같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업신여를 당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맷집에 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 거기서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순전한 믿음, 순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은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욥이 고백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을 것이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는 더 큰 환난과 핍박과 더 큰 유혹과 더 큰 어둠과 더 큰 불법과 더 큰 악행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덮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버린다고. 믿음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진하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기적을 체험했던가, 그들이 온실 속에서 봄날에서 푸른 초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던가,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속에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그때가 바로 기적이 일어날 때고, 그때가 바로 축복이 몰려올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인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 2021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약할 때, 연약할 때,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 때 거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함. 지금 극심한 강추위를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 강한 추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 겨울 다 와야, 추워야, 눈이 많이 와야 그 봄에 그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된다. 올 2021년도는 농사도 풍년이 되어지고 온갖 과실도 풍성히 열매 맺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의심 없이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자,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 영존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바로 보배로운 복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오늘 밝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몸뚱아리에,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만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영원한 생명 역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둘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 하나님과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나는 하나이니라, 둘이 아니요 하나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둘을 하나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절대로 결코,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가 말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말씀이, 예수님 말씀, 아버지와 나가 하나이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의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아멘.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자라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영혼과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존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성령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생명 내 생명.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자,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성령 충만한 복음, 이 갈보리 십자가의 복음, 이 축복의 복음, 이 재림의 복음, 능력의 복음. 내가 이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자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믿음, 절대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부활이 능력이 되고, 아멘.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건드리지 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자지 못함과 굶주림과 그 많은 흔적들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흔적이라는 것은 소나 양에게 낙인을 딱 찍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흔적, 그런 자국, 그런 소인이 남겨져 있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사단, 마귀, 어둠의 귀신,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 영존하는 생명.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보배로운 복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가짜 말고, 가짜, 짝퉁 말고, 이미테이션 말고, 비슷한 거 말고.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걸랑요. 다른 종교 같은 그런 다른 복음 말고, 종교 비슷한 그런 소리 말고,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보배로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자다. 이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질그릇에서, 약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잘난 사람,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힘과, 여기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한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려고 망할 짓을 해도 망하지 않아. 결국에는 망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이 눌림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분명한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셔서 보배로운 복음을 내가 소유하였사오니, 이걸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셨사오니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지금 이 시간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통해 사업장 일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